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WCBA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가 제29차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C채널 방송 김하나 대표이사를 선출했습니다. 김하나 신임 회장은 오는 2026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30회 WCBA 총회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WCBA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가 미국 현지 시간 4월 1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29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38개 회원 방송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저지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는 첫째 날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C채널 방송 김하나 대표이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김하나 회장은 2026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WCBA 제30회 대회와 총회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방송들, 또 모든 교회들, 가정들 다 복되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열린 제29차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총회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WCBA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방송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오직 주님의 제자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제4회 WCBA 방송인상 시상식은 협회 설립자인 WMBC-TV 회장 주선영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방송선교 30년, 뉴미디어로 복음을 더 넓은 세상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의 한인 기독교 방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다가오는 시대에 미디어 연대를 통한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WAKB 세계 한인방송협회도 4월 1일 총회를 열고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3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84회기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유춘봉 장로는 71개 진호회 연합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84회기 사업들을 소개하고 산하교회들과 70만 회원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녹슬어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겠다며 남선교회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예장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84회기 새로운 사업으로 남선교회 100년사 발간, 야곱의 장터 쇼핑몰 개설, 100주년 기념 선교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연합해서 두 번째 진행하는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난 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 두 교회에서 번갈아 진행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믿음 보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오정현 목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펴보십시오. 길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같이 외칠 때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밖에 없다고 외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성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총동원 특별 새벽 집회는 참석자들이 예배를 마친 후에도 혼란한 시국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매년 한국선교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24년 자료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 홍현철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지난달 발표하신 자료 내용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크림에서 KWMA와 같이 2020년부터 선교 현황을 단일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5번째
발표를 진행했는데 예.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에서 12월까지 조사하였고 이번 통계를 또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교 전반에 드러나 있는 선교사의 고령화 문제와 또 선교사 헌신자 부족 그러한 가운데 40대 이하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큰 변화는 선교지 상황 변화 때문에 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역을 중단하는 선교사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또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의 기회가 많아져서 국내에 들어와서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수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기 선교, 선교사 파송 훈련 그리고 자비랑 선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차근차근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교사와 선교 단체 통계부터 살펴볼까요? 장기 선교사는 한 2년 이상 가는 선교사를 말하는데 네, 네. 1979년 저희가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 9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2013년에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늘어나다가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현재 21,62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현재 장기 선교사 이외에도 한국 교회의 지원을 받는 외국인 선교사, 그러니까 타국적 선교사가 예. 986명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 소속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의 단기 선교사가 516명이 있습니다. 현재 선교 단체는 교단을 포함하여서 228개 단체로 파악이 되었고요. 선교사 자녀는 약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2만 명인데 이전에는 선교사 자녀 MK가 대부분 어린 자녀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60%가 대학생 이상의 나이입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생 이하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 선교사 전체 평균 연령이 53.9세, 거의 54세로 되었고 은퇴하는 선교사도 작년에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170명이던 은퇴 선교사님이 작년에는 한 해 동안 443명의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약 2% 정도 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선교사의 평균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은퇴 선교사 수도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신규 허입 선교사의 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신규 선교사 허입은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예, 그렇죠. 코로나가 끝나고 660명대 그 당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올해는 634명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수준에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훈련은 한 1,000명 정도가 받았는데 이전보다 좀 나가는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전체 선교사 구성 비율을 보면 현재 전체에서는 30대 이하가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는 8.3%였고요. 새롭게 나간 선교사 30대가 그래도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 네네. 21.5% 정도이지만 전체 선교사 수에 비해서 신규로 나가 파송 받으시는 선교사 숫자가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화는 큰 의미가 없어서 고령화는 현재로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국내 선교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눈에 띄는 수치라든지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해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네. 200만이 되는 시대가 그렇죠.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인구의 4%였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의 인구의 5.17%였다고 합니다. 265만 명으로. 네네.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와 유사하게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선교사님들 중에 2.9%가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했는데 24년에는 4.2%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주민 사역 유형으로 집계된 것을 보면 네.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학생,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저희가 정부에서는 이주민, 그러니까 북한 이주민을 탈북 이주민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하지만 저희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교계에서는 북한 이주민도 포함을 시켰고요. 네.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난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역하는 유형을 이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사역할 때에 주로 외국인 교회, 그러니까 외국인 예배가 많은 거기서 제일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 예배에 많았고 네. 제자 훈련, 전도, 고전적인 어떤 선교 활동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상담, 뭐 자녀 돌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센터나 개인 사역보다 교회 중심 사역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짚어봤습니다. 이번 통계를 이제 직접 다루시면서 원장님께서 한국교회와 파송단체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통계를 이제 보다가 눈에 띄고 눈여겨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예,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미국 그 베이비붐 세대와는 달리 한국은 2차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50대 중반 이때까지 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 수가 많은 대신에 40대 그리고 특히 30대 이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에서는 선교에 대한 인식이 장기보다는 단기나 그다음 현장 경험을 또 선호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들이 지금 이제 구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어렵고 파송 교회의 경우에도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화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미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한계도 이런 이제 한 50대 중반이 다 은퇴할 때까지 한 15년 정도가 지나야 인구 구성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많이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30, 40대 선교사 비율이 좀 작은 것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10년이 지나면 선교 여러 영역에서 리더십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 역할을 다 고령화된 분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지금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주축이 될 리더십이 좀 이렇게 약한 상태,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선교 단체, 교회 그리고 또 교단에서는 젊은 분들을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학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이번 통계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선교 현장 어려움 때문에 이전보다 이렇게 선교사가 사역을 중단하는 그 비율이 꽤 높았어요.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됐는데 3.2% 정도가 올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동료 갈등이나 그 다음에 어떤 현지에서의 부적응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소명을 이어가기 힘들어서 다른 직업으로 좀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40대와 50대, 그러니까 60대도 아니고 40대와 50대에서 한국의 또 목회자이니까 목회로 전환하신 분들이 사역 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소명 의식이나 또 한국 교회의 선교사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선교지에서
고민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사역도 어렵고 또 장래를 생각할 때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교회와 소통할 필요가 있고 또 교회와 단체는 또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선교사가 걸어가는 길에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하고 싶은데 네. 최근에 이제 경제적인 환율도 오르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다 지역주의가 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또 K 문화 때문에 한국어 교사나 이렇게 사역이 좀 단일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쉬운 쪽으로 편향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신이 하는 일에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나 또 그런 위로가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특히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들 이후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한국 선교는 급격한 발전을 이전에 경험했는데 이제는 이제 고령화가 됐고 젊은 세대도 부족하고 또 선교 현장의 불안전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선교사와 교회 모두가 잘 극복해서 성숙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나눠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잊지 않고 이 기도 제목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선교연구원 홍연철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합이란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말이나 정치 행위가 아닌 미래를 위한 거룩한 화해와 헌신이 필요한데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나부터 시작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CCNL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